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그 도착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 34절서부터 54절까지를 또 한 달라고 볼 수 있고 더 연장해서 내용상으로 본다면 주제적으로 본다면 5장 전체를 또 연결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구분되기 때문에 4장 43절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5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고 우리가 다음에 이제 5장의 내용을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43절서부터 45절까지와 46절서부터 54절까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3절서부터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이유, 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소회, 또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5절서부터 54절에서는 이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에 그곳에서 한 이슈가, 즉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또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43절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43절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먼저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40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이틀을 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수가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수가라고 하는 곳은 지나는 과정 가운데 잠시 머무르셨던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44절은 예수님 이전에 계셨던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 예루살렘을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44절은 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4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즉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여기셨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입장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이 있죠.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사람이 출생서부터 자라난 성장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역보다는 그 사람의 삶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보다는 인간을 보더라, 사람을 보더라, 성장 배경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어떤 논쟁이 있을 것을 염두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장기적인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45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계속됩니다.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일은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계속 있으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시절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하신 일도 그들도 같이 겪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먼저 지금 갈릴리 지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요. 그건 앞서 4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틀을 지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신 시점을 본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과 거의 동시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이 이틀 먼저도 도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거나 같은 시기에 갈릴리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또 오히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어떤 반응이었느냐? 환영의 반응이었다. 긍정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45절은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4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6절서부터 54절이 또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46절에서 54절은 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말하죠. 먼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4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하고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으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곳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신 곳인데 그곳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배경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46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느냐? 왕의 신하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헤롯,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섭정왕 헤롯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신하, 그곳의 어떤 관리라고 볼 수 있죠. 이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혹은 가버나움이나 가나 지역에 있었을 것인데 그의 아들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와 가버나움은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자, 지금 거리로 본다면 이 32km에서 34km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청주에서 보면은 대전 정도, 조치원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로 가면은 30분, 40분 정도 걸리지만요, 예전에 40km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예, 적어도 한 12시간 정도. 하루길은 넘게 가야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장 행군을 할 때 36km를 넣습니다. 그걸 8시간 안에 이제 주파를 하라고 그러는데, 성인 남자가 빠르게 걸을 때 8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충분히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 그리고 그 지역은요, 우리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에요. 길이 험합니다. 방야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런데 지금 그 정도 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들이 병들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죽음의 경각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경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하룻길을 걸어서 하룻길 이상 되는 거리를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48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거절의 의미죠. 당장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유대인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태도는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말하고 계시느냐? 표적과 기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 이따가도 좀 살펴보겠지만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믿게 되는 근거, 믿게 되는 조건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은 표적과 기사,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됐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해요. 선지자들이 난립하고 있을 때 이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어떻게 보면 표적이 있느냐, 기사가 있느냐, 그걸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믿음을 가진다, 안 가진다? 쉽게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겠다라고 하는 거고, 누구 말도 안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과
혹은 또 왕의 신하에게 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건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안 해준다. 즉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굳이 이 너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느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 오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부정의 말을 듣고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는 필요 없다. 나는 당신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자, 이에 대해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는 5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5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장황하지도 않고요 이다여구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간단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간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는 더 간단합니다. 그 다음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증거를 내놔라, 증명해봐라 이런 말을 안 하죠. 오늘 같았으면요 이따가도 좀 잠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해봤을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더라.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지금 시간적인 간극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7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7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루를 지나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장에 그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제 7시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1시쯤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시 출발해서 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밤새서 내려가더라도 중간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의 확증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이 사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는요, 시간. 어제 7시. 자기가 예수를 만난 시간이 그때쯤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도 그때쯤이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믿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종들의 말이었고 또 그 종들이 말해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때 즉 시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53절은 그가 보인 태도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 즉 왕의 신하는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겠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아이가 죽음의 경각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것. 연명은 가능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5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제 죽음의 경각에 있는 아이가 말로서 원거리에 있지만 그 말을 믿고 그 말씀만으로도 그 아이가 살아난 사건이 여기에 있다.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것은 5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이 표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의도하지 않아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표적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이 왕의 신하가 말했을 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표적과 기사인데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의도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속성은 무엇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제가 먼저 정리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 즉 왕의 신하까지도 이 헤롯 왕의 신하까지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아뢰게 되는데 어떤 문제였죠? 바로 그 아들이 죽음의 위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각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한 번은 거절하시지만 이 왕의 신하의 지속적인 간청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함을 믿고 돌아가는 이 왕의 신하가 체험하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포가 실현되고 응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표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셨거나 의도하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느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믿는다고요? 표적과 기사,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그래야지 우리는 더 믿겠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 편한,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해지고 좋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 유행이잖아요.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또 계단처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신앙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실패했는데, 삶이 어려운데, 공궁에 처했을 때, 꼭 성공만을 위해 성공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전부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은 자연스럽게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요.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굳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본 것만. 즉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 즉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즉 증명이 가능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증명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거 한마디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말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날 때가 됐으니까 됐겠지.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더 증명하려면요,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의구심이 없는 부분들까지 다 증명해내야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성의 한계가 있고요, 지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최고의 지성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모르는 것, 내가 증명하지 못했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다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아니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일이고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것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면은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만을 구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과 함께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은요, 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42절에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것이 꼭 표적,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만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통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청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간청해야 돼요. 우리 요구를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즉 그 안에 있는 성품, 즉 그 안에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되어진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표적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체험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믿으시고, 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